사사기 우리가 읽은 13장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과 더불어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인 삼손의 출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사의 등장처럼 항상 제일 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13장 1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사사기를 잘 읽으신 분들은 한 가지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늘 항상 나오던 사사기의 공식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의 강청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런데 13장 1절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13장 1절 이후에 2절부터 갑자기 당황스러우리만큼 성경의 저자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는 타락, 회개, 구원, 재타락, 회개, 구원,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사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삼손의 출생인데, 처음에 사사였던 그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그들의 어떤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타락합니다. 이를 이제 사사기를 해석할 때 보통 학자들이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의 수준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압제를 당한 게 4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서 제일 많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한 게 20년이에요. 드보라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그 가장 길게 압제를 받았던 20년의 2배인 40년을 압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마저 포기한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장차 태어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성경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한 민족에서 한 가정으로 돌릴 때는 단순히 그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빗대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당시 불임은 저주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었다는 그 사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요,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갈수록 타락하고 있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세워지는 사사들의 수준들조차 점점 계속해서 떨어지고 낮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 이스라엘이 영적인 불임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마노아의 가정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아내로부터 이제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소중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소망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약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밖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불임인 여성,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심을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뭐 삼으시겠다고요? 나실인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규례 중에 일부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삼손과 일반적인 나실인이 구별되어 있어요. 삼손은 일반적인 나실인에 비해서 조금 독특한 나실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나실인은 자기가 스스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특이해요. 자기가 서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리고 한시적인 나실이 아니라 7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평생 나실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간혹 평생 나실인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레갑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나실인이었어요. 근데 이 평생 나실인은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이게 삼손과 일반적인 나실인의 구별되는 차이점이죠. 그리고 독특한 규정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지만 삼손이 복중에서 즉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실인의 규례는 삼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 즉 마노아의 아내도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결코 성경이 삼손을 낳아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삼가, 여기서 너는 마노아의 아내죠.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마노아의 아내 역시 나실인의 규례를 함께 지켜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나실인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나실인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즉 40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20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게 제일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죠? 철저하게 죄악으로 문드러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백성 가운데서 이제 사사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문드러진 상황에서 세우는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사사들의 수준들도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악을 거듭하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존재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구별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구별된 존재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정해놓고 하나님 서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을 평생 나실인으로 세우시고 그 규례를 그의 어머니에까지 지키게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지는 사사라는 존재는 평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사사들 중에 그 출생과 가정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고 설명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노아가 그걸 다 고지고대로 못 믿어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실 것을 막 기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없는 자리에서 막 나타나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그 아내가 다시 전달하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같이 가서 보자라고 부르러 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마노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적으면서 한 인물의 태어남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의도는 뭐냐면 도대체 삼손이라는 존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떤 자로 세워져야 하는가? 40년 동안이나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조차 못하는 이 백성 가운데 세워지는 사사는 어떠한 사사로 세워져야 하는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 흐리멍텅한 자가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는 자가 아닙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행하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40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던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판단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양심입니다. 법에 따라서 이것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져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에게 우리가 너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도 없냐, 그 얘기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법과 양심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나가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지금까지 압제를 받았던 20년의 2배를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세워지길 원했는가? 한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시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편 일반적인 그런 나실인이 아니라 특수한 그런 나실인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완전히 구별되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진 시대 가운데서 더 철저하게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할 때,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여서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노아 아야네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나를 더욱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대충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떼었다 붙였다는 그런 존재가 되질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구별된 존재로, 즉 거룩한 존재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바로 지금 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